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모습들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연한 뿌리가 아닌 상수리 나무나 백방목 같은 그런 든든한 모습으로 비유되어야 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는 상수리 나무나 백향목이 아니라 여리고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난 줄기처럼 그런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한 순에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어 요네크는 구약 성경에서 본절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흙 위에 노출된 나무의 뿌리에서 막 자라나는 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쓸모가 없는 순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순이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표현될 때, 사용되어질 때 쓰는 단어가 요네크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바라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해산할 날이 다 찼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방이 없어서 그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낳으셔야 했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상의 군왕들처럼 안락한 침대에서 그 첫 시간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말이 밥 먹는 그 말밥 통해서 말구 위에서 이 세상과의 만남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헤롯의 영아학살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피난길을 떠나야 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습처럼 성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밟으면 밟혀야 되는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둘째로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멸시를 받다라는 단어를 또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니부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을 진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니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된 예를 살펴보았더니 그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좀 좋은 것들을 살려두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멸해야 될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들만 구별하여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니부제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 때에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팔 때에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이 니부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귀하고 정말 힘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치 없는 존재, 버려야 할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각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뜻, 가치와 다른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귀하다, 그런 마음이셨는데,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살리는 것이 돼지 2,000마리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돼지 2,000마리면 돈이 얼마인데 이 한 사람 살리자고 그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다 빠뜨려 죽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가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구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뭔가 어떤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셨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돈, 권력, 힘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순전한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 5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는 부당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폭력 앞에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잠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 없으니 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죄가 없다라고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군중들의 외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죄를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면 그래, 재판관이 잘못되어서, 아니면 변호사가 잘못 변호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아니, 아무 죄가 없다라고 선고되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막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다 한번 멸하시지요. 너무나 분통하고 억울해서 막 소리라도 버럭버럭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억울하다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통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길이었기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너무나 바보스럽고 정말 속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말입니다. 무엇이 제 위격인 성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으로 버림받고 가치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요? 무엇이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은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사망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어디에서도 치유할 방법을, 자유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하나 주신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동물의 피로 피를 대신해서 그 인간의 죄값을 치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도 그 인간은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시방편은 될 수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근본의 뿌리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속죄 제물만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속죄 제물이 성자 하나님이셨기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져야 하는 죄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억울해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의 사랑을 왜 알아주지 않냐라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슬픔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질고를 겪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나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네 마음대로 하지만 다 가져도 좋지만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이 깨졌을 때, 그 약속이 깨졌을 때 아담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근데 아담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서 숨어 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그 손 붙잡고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는데 하나님, 이거는 뭐라고 이름 지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귀여운 정말 귀가 큰 이 동물을 뭐라고 이름 지을까요? 토끼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거는 사슴은 사슴인데 얼룩덜룩 너무나 예뻐요. 꽃사슴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름들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아니면 내가 심심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나와 놀 수 있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아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좋으신 아버지가, 그 좋으신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뛰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그것이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아담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다시금 에덴 동산을 거닐자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같이 기뻐하며 살자고 말입니다. 두려워 숨지 말고 나와서 나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가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가 정말 두려움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게 하는 그 힘이 죄의 권세입니다.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죄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허무하게 살기도 합니다.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과거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어릴 적 가족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보다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 보이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11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11조의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 그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네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싸우고 학대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자 해도 평화로운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그 평안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덜덜덜 떨면서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이걸로 집 사고 땅 사고 논 사야 되는데, 아니 내일 먹을 양식 사러 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아버지의 죄가, 어머니의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내가 범한 잘못은 아닌데, 분명 내가 행한 일은 아닌데,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정말 심리학의 이야기를 빌어서 보자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 내 삶이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권세가 오늘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아직도 내 삶 속에서,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인데 무엇이 아직까지도 지난날의 죄로부터 나를 메어 있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인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된 사람인데 무엇이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죄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나를 올가매고 있단 말입니까? 분명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으면서도 왜 오늘 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려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비록 부모님의 죄이지만 아직도 나를 올가매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나를 치유했음을 말입니다.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나를 자유케 했음을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모든 아픔을 깨끗이 고치셨음을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에 입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받은 것이 나의 고난을 다 짊어지신 고난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모든 연약함까지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씻겨 내려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경험했던 죄의 권세가 오늘 나를 다스리지 못할 것은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일들에 매여서 오늘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요 어머니의 잘못도 아닌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는 나의 잘못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 보혈의 피를 굳건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사야 예언은 그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신 것도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는 자리로, 멸시받는 자리로, 천대받는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언어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하는 행동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욕먹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 예수의 사람으로 보혈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에 손잡을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유혹하려 할 때, 과거의 사건들로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 주님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